7월 28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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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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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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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위치가 아시아와 유럽 그 한가운데 에베소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령 중에 있었던 도시들 중에서 큰 도시에 속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큰 도시에 속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이 에베소에는 있었고 다양한 계층,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몰려들었고 또 향락과 사치와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죠. 이 말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도시 가운데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고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1장 초반절이었죠.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알아보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먼저 문안 인사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그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들을 종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신 복이었죠. 두 번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죄인이었던 내가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복이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이었고 그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지혜, 총명, 그것을 얻게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주셨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인치심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는 복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이었던 나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또 죄인이었던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를 얻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업을 잇는 자가 되게 하는 상속자의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림이 마땅함을 바울은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15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는 이 복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이 밤낮 쉬지 않고 바울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바울은 지금 아시다시피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중 서신 중에 첫 번째 서신인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상황이지만 바울은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지금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저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데 바울은 이런 기도 리스트를 보낸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가 감사 기도를 하고 있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고 있음을 오늘 편지 초반부터 밝히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과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갈 것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그 별명이 소아시아의 로마라고 할 정도로 온 도시에 우상 숭배와 향락과 사치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사시사철이 되면 무역을 하며 드나드는 그 수많은 배들, 이 많은 항구를 찾다 보니 숙박시설이 발달하였고 또 놀이 문화들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 또 잦은 폭력과 소매치기, 도둑질, 성범죄, 그런 많은 죄악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으로 물든 이 에베소 땅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들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약 3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거리에 나가서 열심을 다하여서 전도를 하며 제자 양성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3년 동안 바울의 눈물의 겸손과 또 기도와 열심의 사역이 있었고 에베소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유대주의자들의 방해와 거센 핍박이 있었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운 뒤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 질주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에베소에서 바울 밑으로 훈련받은 제자들이 온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는 그런 복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됩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시작된 이 에베소 교회는 개척교회였고 또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니 바울이 에베소에 대하여서 애정이 더욱더 각별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약 4년 정도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날마다 밤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갈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나오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알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철저하게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적당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철저하게 알고 완벽하게 알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는 것에 그쯤에서 만족하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쌓아가기를 깨닫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서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실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더 관계가 깊어지면 더 실망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은 평강으로 채워지며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부단히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것을 기도하던 바울이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을 기도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눈을 다치게 되면 시력을 잃게 됩니다. 앞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 갖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이 죄로 물들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영이 죄로 물들게 되면 영적인 시력이 죽어버리게 되는데, 하지만 반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인 시력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18절 앞부분을 보면은 바울사도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시력을 다시 밝혀주기를 원하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부르심의 소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이 더럽고 추악한 죄에서 살아가던 죄인으로 살아가던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어서 도저히 교제를 나눌 수 없었던 우리였지만, 우리가 그런 죄가 사함받고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경배하고 찬양케 하게 된 자녀가 되었음을, 그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하는 복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하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8절 끝부분에 보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미 임하였고 또 앞으로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잇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었음을,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우리가 되었음을,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중반부에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부더니도 크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초월적인 신적인 능력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음을 깨달아 가도록 바울은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값비싼 돈을 주고 산 그 마술책이 있습니다. 이단의 책이죠. 그 이단의 책을 다 마당에 모아서 다 불로 불사지르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 그 능력의 풍성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깨닫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잇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깨닫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기도하고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음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권세와 영광의 자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말이고, 또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말이고, 이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올리셨다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물 위에 두셨고, 또 그 만물 위에 두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가 무엇입니까? 만물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만물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모든 삶을 살아갈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은 죽은 몸이죠. 머리가 없는 몸의 활동은 아무것도 아니며 머리로 인하여서 모든 세포가 몸으로부터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지체는 머리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머리로 인하여서 온몸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우리 사람의 모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넘쳐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고 또 복음을 깊이 알 것을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을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에베소 교회가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셨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와 세상은 나 정도 되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 정도 되면 복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우리를 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를 부더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더니도 더 알아가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부더니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되며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우리가 평강으로 채워지며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부더니도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 위에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좌절의 길로 하루하루를 헛된 소망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하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잇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깨닫는 자가 되었음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우리가 그 능력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바라고 있고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나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종되었던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형수였던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무력한 나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우리의 심장에 다시 한 번 더 새기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하여서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족함이 없는 줄로 여기면서 오늘 하루도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복을, 복음을 더 알아가는 그 복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시고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충만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영원한 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님과 원수된 자로 멸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주님과 화목해 하시고 칠흑 같은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주시고 종에서 자녀로, 사형수에서 상속자로, 무력한 자에서 능력을 경험하는 자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 대신 고통고난 수치 버려짐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심장 한가운데 다시 새기게 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 지혜, 그리고 기업을 잇는 자가 된 지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그 지혜를 깨닫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찬미,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복음으로 채우고 우리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그 깨달음을 날마다 더해 가심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우리가 내일도 더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평생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기쁨으로 우리가 여기며 행복해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